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미가서 6장 8절 말씀입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추석 명절만큼이나 풍성한 은총과 그 사랑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죠. 주님, 말씀 앞에서 지나온 길을 돌아보니 걸어온 길이 어지럽습니다. 분주함을 핑계로 우리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들기 위해 전심전력하지 못했고 쉴 틈 없이 몰아치는 일상의 일들에 떠밀려서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주님은 착하고 좋은 이웃이 되어주라고 신신당부하셨건만 우리는 힘들어하는 이웃들 곁을 무심히 지나칠 때도 많았습니다. 예수님을 길이라 진리라 고백하면서도 그 길을 걸으려 하지 않았고 진리의 삶을 살지도 못했습니다. 용서와 화해와 사랑의 본을 보여주신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면서도 우리는 작은 차이조차 용납하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하나 내 마음은 아직도 추하여 받을 사랑만 기수하고 있으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늘 부르는 찬양처럼 부족한 모습이 바로 저희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 모습 이대로 주님의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부끄러움으로 남지 않고 다시 고쳐서 새롭게 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말씀을 통해 가을 하늘처럼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넉넉해지게 하시고 잘 익은 가을 열매처럼 야무진 신앙의 모습으로 주님의 백성답게 다시 서서 살아가는 주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걷기,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이 제목과 연관된 신학자 폴 마이어의 글로 오늘 말씀을 시작하려 합니다. 그리스도와 오래 걸을수록 그분이 나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바를 더욱 잘 깨닫게 된다. 한 번 더 읽어드릴까요? 그리스도와 오래 걸을수록 그분이 나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바를 더욱 잘 깨닫게 된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미가 선지자의 말씀도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죠.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을 아주 단순하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시죠. 하나님의 뜻에 맞게 바르게 살아가는 정의로움, 긍휼한 마음으로 약하고 어려운 자들 돕고 사랑하는 인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겸손한 모습으로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신실함, 이 세 가지를 주님께서는 그의 백성이요 자녀된 저희들에게 원하신다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신약 성경에 사랑과 믿음과 소망이 있다면 구약 성경에는 오늘 이 미가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정의로움과 인애와 신실한 믿음,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들어서 아시겠지만 하나님은 두 팔을 가지고 계신다. 구약 성경을 요약하면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손은 강하고 힘 있는 정의의 팔, 한 손은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심판이라면 또 한 손은
넉넉하고 자애로운 사랑의 왼팔입니다. 끝없이 사랑하며 용서하고 품어주시는 자애로운 사랑의 팔이 또 한 손, 또 한 팔이죠. 오늘 말씀 미가서의 말씀은 그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살아가면 좋겠다. 적어도 하나님의 형상 담고 나를 닮아 살아가고자 한다면은 이런 마음과 이런 삶으로 살아가면 좋겠다라고 당부하시면서 부탁하시는 그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믿고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의 모습을 다시 한번 가다듬을 수 있는 복된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표준 세번역 성경을 보면은요, 오늘 이 미가서 6장 마지막 절, 이 마지막 부분의 말씀에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걷다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제가 함께 걷다라고 하는 그 표현을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삼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것은 성경 전체를 볼 때 세 가지의 모습으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함께 걷는 것, 두 번째 함께 걷는 것, 세 번째 함께 걷는 것이죠. 첫 번째는요, 하나님과의 동행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예요.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가장 본질적인 것은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 하나님과 함께 동행이죠. 제 나름대로 주님과 함께 걷기라고 표현을 한번 해보았어요. 별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한번 우리가 같이 따라 읽어보면은 저희 마음에 더 잘 이해될 거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시겠어요? 주님과 함께 걷기. 누군가와 함께 오래 있으면은 그 사람에 대해서 좀 더 깊게 알게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아마 여기에 있는 그 어떤 분보다도 제 아내만큼 저를 잘 아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초등학교 때 만나서 그때부터 사랑이 싹 떴던 것은 아니에요. 하여튼 만나서 언젠가 사랑을 확인하게 되고 결혼한 이후에 27년을 함께 살아왔죠. 그러니 함께 살아온 세월만큼이나 서로를 잘 알게 되는 거예요. 감출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얼굴 표정만 봐도 알고요. 그냥 눈빛만 봐도 서로 하면서 알게 되는 그런 관계가 되어지는 것 같아요. 제가 다일교에서 목회한 지가 벌써 10년째 되네요. 아마 1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있다 보니까 처음에 제가 잘 몰랐던 것을 점점 더 알아가게 된 것들이 많아진 것 같아요. 물론 이 지역도 알아가게 됐지만 더 많이 알게 된 것은 10년의 세월 동안에 만나왔던 교우들의 모습들이에요. 무엇에 힘들어하는지, 어떤 삶이 어려운지, 선뜻 말하지 못하는 힘겹고 어려운 부분들까지도 알게 되죠.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보내진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의 동행도, 하나님과의 사귐도 이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함께한 시간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아는 데 도움이 되어져요.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편견을 내려놓을 수 있는 열린 마음과 용기도 갖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는 은총과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기쁨도 가질 수 있게 된다 하는 말씀이죠. 물론 그저 함께한 시간이 많다고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 길이가 길다고 해서 하나님을 많이 한다? 그것은 절대 아니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 가운데서 주님과 대화하고 그리고 만물 나오면서 그분의 뜻을 알고 내 안에 주신 그분의 뜻을 이 땅에서 내가 삶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애쓴 만큼 하나님에 대해서 더욱더 온전히 알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만나는 시간이 많아야 돼요. 그래야 서로를 더 많이 알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로요. 부부간에 얼굴이 닮는 것은 우연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연이 아니에요. 과학이에요. 주님과 함께하는 그 삶이 더욱 깊어지고 진실해지면 우리의 내면 속에 그분을 닮게 되어지는 형상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점점 더 넓어지게 되죠. 그래서 우리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들이 맺으면서 기뻐할 수 있는 그 신앙의 삶의 열매들이 하나 둘씩 더 많아지게 된다는 거예요. 만나면서 깊어지죠. 뿌리가 넓어지죠. 흔들리지 않게 되죠. 그리고 줄기 끝에서, 그리고 가지가 펼쳐진 끝에서 맺혀지게 되는 열매는 우리의 뿌리 속에 내려진 여호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열매와 함께 될 수밖에 없다고는 말씀이에요. 장례식장에 다녀오면 무슨 냄새가 나죠? 홍어 냄새. 꽃집에 다녀오면요, 꽃 냄새. 과학이에요. 당연한 거예요. 옷에 배어져 있는 냄새들은요,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은 다 없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삶의 여정을 통해서 깊이 배어져 있는 내면의 냄새는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죠. 고린도서에 있는 것처럼 그 안에 배어난 그리스도의 냄새가 삶으로 풍겨날 때 사람들은 거기서 예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고, 하나님을 만난 듯 우리를 경험하게 되는 거고, 그걸 통해서 점점 더 성숙해지는 인격의 모습들을 경험하게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러나 잘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오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셨어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 곁에 찾아와 주셨고 손을 내밀고 우리를 만나 주셨다고 하는 말씀이죠. 허망한 삶으로 하루하루를 살던 미디안 광야의 모세에게도 하나님이 먼저 찾아와 주셨어요. 인생의 의미를 잃어버린 채 갈릴리 호수로 낙향한 베드로와 제자들에게도 예수님께서 먼저 찾아와 주셨어요. 풀이 죽어서 도망하던 엠마오 제자들에게도 예수님께서 먼저 찾아가 주셨고 말씀해 주셨고 손을 잡아 주셨고 다시 그들에게 용기를 회복시켜 주셔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북돋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먼저 행하신 일이라 하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주님은 먼저 찾아오셨고 곁에 계시고 우리 인생의 동반자, 동행자가 되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내 곁에 먼저 찾아오신 예수님을 발견하고 주님을 만나고 그분의 손을 잡고 열어준 그 마음에 우리의 마음을 들이면서 살아가기만 하면 주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총과 사랑을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진다. 그렇게 말씀해주고 계시죠. 가사가 참 좋아서 좋아하게 된 찬양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찬양일 텐데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명케 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주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마음 헤아려 주시고 손을 내밀어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상처받은 마음 위로해 주시고 좌절된 마음 북돋아 주시고 쉴 곳 없는 저희들의 외로움 속에 그늘 되어 주셔서 함께 동행해 주신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곁에 계심이 아니라 우리의 아픔에 계시고 우리 실망에 계시고 우리의 상처에 계시고 우리의 슬픔과 눈물에 계시고 우리의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 계시고 그리고 흔들리는 촛불과 같은 우리 삶의 불안함 속에 위기 속에 막막한 미래와 답답한 삶 속에 주님께서 계시면서 동행하신다고 하는 그 말씀은 그래서 우리에게 힘이 되고 용기가 되고 그래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고 그래서 희망을 갖고 그래서 염려하지 않고 불안을 떨쳐내고 다시 일어나 하나님의 자녀의 그분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된다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걷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과의 동행, 함께 걷는 삶을 통하여 여러분의 삶이 안전해지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신 여호와 하나님 손 붙잡고 일어나 주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한 믿음 속에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걷고 행하며 살아가는 것이라. 두 번째 함께 걷기, 두 번째 아름다운 동행은 믿음을 가진 벗들과의 동행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는 벗, 누굴까요? 옆에 계신 분들이에요. 앞뒤에 계신 분들이에요. 앞에도 있어요. 저도 여러분과 믿음의 벗입니다. 신앙생활을 가지고 함께 인생의 여정을 같이 살아가는 이들을 믿음의 벗이라 이야기할 수 있죠. 첫 번째를 주님과 함께 걷기라고 했으면은요, 이 믿음의 벗들과 함께하는 동행에 대해서는 이제 이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믿음의 벗과 함께 걷기 그랬어요. 이것도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믿음의 벗과 함께 걷기. 믿음의 벗들과 동행함으로 우리는 사랑과 은총의 영적인 공동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룰 수 있게 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이해하고 섬기면 성령의 도움으로 상한 마음의 치유를 받는 은혜를 갖게 되고 또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지는 기쁨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점점 그리스도 예수를 따르는 의미를 우리 공동체 안에서 찾을 수 있게 되고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 신앙의 여정을 가면서 생각지도 못한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귀한 열매, 인생의 열매들도 우리 지가 맺을 수 있게 되죠. 이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믿음의 벗이 돼서 함께 살아가면서 누릴 수 있는 은총입니다. 말씀 그대로예요. 믿음을 가지고 함께 삶을 나누는 코이노니아, 믿는 이들의 공동 생활이죠. 때로 참 마음 아픈 것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교회 안에서 서로가 원하지 않는 어려움을 겪게 되고 교회 공동체를 떠나게 되는 분들을 볼 때예요. 상처를 받았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상처는 주고받는 거예요. 일방적인 것이 아니더라고요. 사람이 힘들다 보면 날카로워져서 그 날카로움으로 사람을 찌르죠. 그러나 자기만 찌르나요? 그 찔림에 자기도 함께 찔리죠. 그래서 함께 아픈 거예요. 함께 아픈 거예요. 이게 교회 안에서 참 마음 아프게 우리들이 경험할 수밖에 없는 일들 중에 하나예요. 교회 안에서 등록하지 않고 다니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도 보면 2층에 앉으신 분들 중에 오래 계셨는데 등록을 안 하신 분들도 계세요. 간혹 가다가 착각을 해요. 오래 다니셔서 우리 교회 교인이신 것으로 착각해요. 왜냐면 예배도 드릴 뿐만 아니라 식사도 하시고 아주 다 하세요. 그런데 등록만 하지 않으세요. 그러다가 나중에 등록하신다고 하면은 깜짝 놀라서 우리 교인이 아니셨던가요? 그렇게 이야기할 때도 있어요. 그분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대개 이전 교회에서 힘든 일들에 대한 경험 때문에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 예배 공동체에만 머물기를 원해요. 한 걸음 더 들어가서 나에게 좋을 것이 없다는 거죠. 교회를 더 많이 알면 알수록 더 속상하고 교인들과 더 많이 관계하면 관계할수록 내 마음에 이런저런 힘든 일들이 많이 있게 되니까 그냥 요 정도가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해도 돼요. 어떤 이들은 교회나 목사나 교회 지도자들에게 실망해서 그렇기도 하고 교우들과의 관계가 어려워서 힘들었던 기억들 때문에 여전히 조금 더 들어가는 것이 힘든 이들도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좀 더 적극적으로 의도적으로 노력을 해서 예배 공동체뿐만 아니라 신앙 공동체 일원이 될 때에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넘어서 경험되어지는 신앙의 성숙과 인격적인 삶과 함께 어려움을 이겨내면서 얻을 수 있는 또 다른 기쁨을 우리들이 누릴 수 있다 하는 말씀이에요. 이겨나가는 것이 훨씬 더 좋다는 거죠. 그래야 신앙 공동체를 통한 유익을 우리가 얻을 수 있게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물론 순식간에 친밀해지는 경우는 없죠.
그러나 잘 아셔야 될 것은 하나님이 불완전하고 예수님이 이해심이 적은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에 속한 우리가 여전히 불완전하고 우리가 여전히 이해심이 적어서 때로는 아프기도 하고 말로 인해 오해가 생기기도 하고 여전히 아직 성숙하지 못한 모습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실망과 혼란을 줄 수 있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라는 영적 공동체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힘겨운 모험으로 좀 더 용기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은 더욱더 성숙하게 자라날 수 있다고 하는 것. 어쩌면 그 어려운 골짜기를 넘어서고 어려운 언덕을 이겨나갔을 때 우리에게 더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허락해 주시는 신앙 공동체적인 유익과 기쁨을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것도 마음에 꼭 담아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리산 뱀사골에서 세상과 작별한 시인 고정희 시인은 상한 영혼을 위하여라고 하는 시에서 고통과 시련의 세월에 기죽지 않고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가를 노래하고 있어요. 이렇게 노래합니다. 이 세상 어디서나 개울은 흐르고 이 세상 어디서나 등불은 켜지듯 가자 고통이여 살 맞대고 가자 외롭기로 작정하면 어딘들 못 가랴 가기로 목숨 걸면 지는 해가 문제랴. 힘내서 넘자 하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넘어섰을 때 그곳에서 우리들이 누릴 수 있는 유익함과 기쁨이 더 많다고 하는 것을 시인은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마지막 절에 이렇게 시는 마치고 있어요. 캄캄한 밤이라도 하늘 아래선 마주 잡을 손 하나 오고 있거니. 밤길 걸어 보실 때 무섭지 말자, 두렵지 말자 하고 걷는 것도 잘 걸을 수 있는 길이지만 내가 함께 걸어줄게. 나와 함께 걸어줄 수 있어. 손 내민 것 붙잡고 함께 걸을 때 어두운 밤길이라도 무섭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고 걸어갈 수가 있죠. 아굴골짝 빈들이라 할지라도 광야라 할지라도 누군가 함께 걸을 수 있다면 우리는 용기를 내서 걸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게 믿음의 벗들이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함께 힘이 되어 주는 거예요. 인생의 밤길도 함께 걸어가고 인생의 아굴골짜기에 손을 내밀어서 옆에 있고 그 곁에서 함께 울어주고 함께 기도해 준다면 그 믿음의 공동체는 서로가 있기 때문에 그 어려운 위기를 이겨내고 살아갈 수 있는 그 은총의 삶을 경험해 갈 수 있게 되어집니다. 이번 추석에 제가 부모님 댁을 갔어요. 추석에 간단하게 1박 2일로 갔다 오는 길이지만 그래도 명절이잖아요. 그래서 양복을 딱 입고 갔죠. 대개 저희 이제 부모님 댁에 가면 그래요. 양복 입고 와서 어머니 갈아입으러 하나 주실래요? 그러면 그 편안한 옷을 티에다가 아버님 허리 이렇게 큰 반바지도 입고 하루 이틀 정도 지내다가 오곤 하거든요. 근데 이번에 가서 똑같이 그랬어요. 어머니 갈아입으러 하나 편한 옷 하나 주시죠. 그랬더니 꺼내주신 옷을 갈아입었는데 반팔 티 앞에 글씨가 하나 써 있는 거예요. 의미 있는 글씨가. 거기에 You are not alone 이렇게 써 있어요. You are not alone.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이거예요. 의미가 있어서 이게 어디서 난 티예요? 물어봤더니 생명의 전화에서 자살 방지 캠페인을 하면서 어두운 밤길 걸어주기를 한 거예요. 어둠 속에 있는 이들에게 함께 걸어주는 어떤 그런 상징적인 행사를 통해서 자살을 목전에 두고 힘겨워하는 이들에게 우리가 그 밤길을 같이 손잡고 걸어주겠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행사를 할 때 입었던 티라는 거예요. 시내 모 교회에서 벌써 재작년 일이에요. 작년에 제가 그 이야기를 들었으니까요. 한 교회에서만 해도 자살한 교우가 4명이나 됐대요. 물론 큰 교회이긴 했지만 그래서 그 목사님이 너무너무 가슴 아파서 해줄 수 있는 것들이 전혀 없는 것 같아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걸었대요. You are not alone. 광주 생명의 전화 어두운 밤길 걷는 캠페인에 30km를 걸었대요. 쉽지 않은 걸음이지만 기도하면서 걸었다 그래요. 함께 걷게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이들과 함께 걷는 거예요. 걸어주면서 용기를 주는 거죠. 걸음이 위로가 되어지는 거예요. 함께 곁에 있고
함께 손을 잡아주고 함께 걸어주고 함께 울어주고 함께 기뻐해주는 그 삶이 믿음의 공동체에서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모습이라 하는 거죠. 함께 곁에 있기, 함께 걷기,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교회가 이웃과 함께 하는 일들이에요. 이웃과 함께 하는 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가장 아름답고 선한 일이에요. 사랑은 그 무엇보다도 먼저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세 번째예요. 세 번째는 이웃과 함께 걷기예요. 이웃과 함께 걷기. 주님과 함께 걷고 믿음이 있는 자들과 함께 걸었다면 이제 이웃과 함께 걷기, 이게 세 번째예요. 이웃과 함께 걷기라고 하는 이름을 잡을 때 제 마음속에 가졌던 성경의 이야기가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강도 만난 자,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였어요. 거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냐라고 묻잖아요. 거기에서 이웃과 함께 걷기라고 하는 것으로 대답하고 싶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 곁에 오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이웃과 함께 그분의 사랑 담고 그 곁으로 가는 것, 이게 아름다운 동행이에요. 어쩌면 순서가 있을 것 같아요. 관심 갖기, 가까이 가기, 사랑으로 섬기기, 복음을 나누기, 그리고 주님의 사랑과 진리 안에서 말씀으로 길을 찾고 찾은 길을 좁은 길이지만 힘차게 걷기. 아마 이것이 이웃과 함께 할 수 있는 소중한 일이라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예수님은 가까이 하시기 위해서 하늘아버지의 곁에서 우리 곁으로 오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구원의 길을 떠나신 예수님의 첫걸음을 딛게 하신 힘이 바로 사랑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이야기할 수 있어요. 율법보다 먼저가 사랑이에요. 정죄보다 돌봄이 먼저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렇게 사셨어요. 성경에서 예수님은 아무리 큰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바리새인이나 율법학자처럼 대하지 않았고 성난 군중들처럼 폭력적으로 대하지 않으셨어요. 율법보다 사랑이 먼저이기 때문이에요.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소중히 여기며 거라사 광인도 나병환우도 가늠한 여인도 세리도 창기도 그 누구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다가가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내 안에 숨겨져 있었던, 훼손되어져 있던 하나님의 형상의 빛이 다시 한번 드러날 수 있었고 그분의 사랑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안에서 회복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얻을 수 있게 된 거죠. 율법보다 사랑이 먼저이기 때문이에요. 세상은 법이 중요하다고 하겠지만 교회는 사랑이 먼저예요. 그 후에 하나님의 참 진리 안에서 함께 진실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요. 그런 순수한 마음이 교회가 가져야 되는 이웃을 대하는 소중한 마음입니다. 지난달에 우리는 이 마을에서 나눔 장터를 같이 했죠. 어쩌면 그 나눔 장터도요, 우리가 이웃과 함께 걷는 마음이에요. 각 선교회가 함께하는 사랑 나눔턴도 함께 걷기예요. 다문화 가정, 외국인 노동자, 늘 불안한 신분인 고려인들, 부모의 무관심 속에 던져진 영아들을 만나는 마음도 이웃과 함께 걷기예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웃과 함께 걷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 몸과 우리의 기도 가지고 그곳에 다가가는 거죠. 이 가을에 가정교회에서 함께 준비하고 있는 가을 산타도 이웃과 함께 걷기예요. 조금이라도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의 따뜻한 마음을 함께 나누자 하는 그런 마음이 바로 이 소속에 있죠. 우리 교회 주보를 보면은 세월호 미 수습자의 이름을 계속 올리는 것도 가슴 아픈 이들의 이웃이 되고자 하는 함께 걷기, 함께 걷고 싶어서예요. 타 종교인들을 대하는 모습, 이웃 종교를 대하는 모습도, 요즘 큰 이슈가 되는 동성애를 대하는 자세도, 이단에 빠진 이들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도 사랑이 먼저여야 돼요. 정죄와 판단이 먼저인 바리새인의 모습이 아니라
분위기에 휩쓸려 흥분한 성난 군중의 모습은 더더욱 아닌 예수님의 마음과 모습으로 그들 곁에 같이 걸을 때 그들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통해서 새롭게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죠. 예수님의 마음과 모습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고 가까이 하고 대화하고 복음 안에서 회개와 회복을 위해 함께 기도하고 더욱 아름다운 삶으로 서가길 원하는 마음으로 축복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적어도 교회는 간직하고 표현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죠. 서로 사랑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서로 사랑하라. 사랑은 나에게 속한 것이니 너희들이 그 사랑 안에서 나의 제자인 줄 알리라. 쉽지 않겠지만 정말 꼭 반드시 힘을 다해 이루어 가야 하는 삶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면서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고 마음에 새겨보길 원합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대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사랑하는 여러분, 신실한 삶으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십시오. 진실한 모습으로 믿음의 벗들과 함께 걸어가십시오. 따뜻한 마음과 섬김으로 이웃과 함께 걸어가십시오. 그 걸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고 그 끝에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구원의 열매들은 맺혀지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과 함께 걷고 믿는 이들과 함께 걷고 이웃과 함께 걷는 귀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부족하지만 주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고 소중한 한 걸음 한 걸음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걸을 때 우리 안에 주님의 사랑과 은총은 가득하여 나눠줄 수 있는 풍성함이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벗들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함께 주어진 인생의 길을 걷는 우리는 친구들입니다.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사랑하며 이루어가는 주님의 귀한 공동체입니다. 결코 이익 때문에 모인 이들도 아니고 이익을 나눈 이들도 아닙니다. 서로가 손해가 될 것 같으면 등 돌리는 얄팍한 만남이 우리의 만남 아니고 아들, 딸, 배우자감 고르듯이 자신과 맞는지 안 맞는지 따져보고 학력과 재력과 배움의 높낮이 따져서 만나는 그런 천박한 만남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어주신 그분을 사이에 두고 전혀 상관없는 이들이 만나서 형제, 자매라고 하면서 함께 힘이 되어주고자 하는 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바로 우리가 속한 곳입니다. 그 동행 아름다운 길에 함께 걸어간 저희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조금만 우리의 눈을 열어서 돌아보면 어렵고 힘겨운 이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필요한 이웃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손길이 필요한 이웃들이 있습니다. 함께 잡고 함께 곁에 앉아 이야기를 들어주고 함께 나누며 함께 일어서서 길과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걸어갈 수 있는 힘찬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저희 교회 되게 하시고 이 세상의 십자가 밑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이 세상에서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는 주의 복된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